사도행전 7장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헤게모니를 세상에 넘겨줘야 되는 것이겠죠. 실례로 우리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러나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체계를 가지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논리체계를 받아들여서 그들의 주장대로 끌려가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그 논리체계가 설득력이 있고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강의를 가졌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변명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어떤 그런 논리, 체계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교회 나름대로의 분명한 논리체계가 논리체계로 대응을 해야 될 거야. 그렇죠? 그냥 무작정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는 싸움이 되질 않잖아요. 계속해서 세상은 교회를 고립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국가 마국의 전쟁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계속해서 세상은 연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죠. 교회는 계속해서 포지션 자체가 고립된 포지션인데 한 번도 그 하나님 나라가 취한 적이 없어요. 고립시킨다는 얘기는 없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1대 다수로 싸우면은 이길 확률이 높습니까? 질 확률이 높습니까? 시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어떤 규합되어지는 이 논리체계를 성경의 법리로 이길 수 있다. 이게 성경의 증언이죠. 그럼 우리는 싸울 줄 알아야지 항상 개토화돼가지고 그런데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다 고립되거나 지면 안 된다.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이제 큰 핍박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는 일로 순교를 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진짜로 전하게 될 때 이런 어떤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파급력을 내는 기독교, 그런 파급력을 갖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근본적으로 내용 자체가 철망이죠.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삶도 불편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수용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가 근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파할 때는 어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노라 늘 자기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되신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이
모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이론과 이 세상의 모든 체제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굴복한다. 무릎 꿇는다. 십자가의 도는 모든 이 세상의 도를 무릎 꿇린다. 이게 이제 성령의 증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소위 보통 이 세상의 어떤 이런 논리 체계를 견고한 진을, 높아진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독교 변증이다. 이렇게 이제 종종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 세상이 악해져 간다. 근데 여러분들, 악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의 조종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악용하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측으로 가라.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면 악은 그 반대로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측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 악도 움직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이 정도로 반영하고 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주범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거야. 이걸 징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이 반영할수록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같이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놀랍고도 복된 은혜 풍성함이 더하게 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밝아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계시의 빛을 가리려고 그 반대 측면에서는 반대급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큰, 더 짙은 어둠이 일어났겠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어떤 그런 주장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설득하려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악도 열심히 부지런히 연구해가지고,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논리 체계를 만들어서 설득력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그냥 구태의연하게 늘 낡은 어떤 그런 생각들이나 아주 저급하고 얕은 수준의 내용들로 우리가 그것을 대응하게 될 때, 교회는 계속해서 개토화되고 고립되고,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쇠퇴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농간에 넘어가는 것이죠. 기독교도 분명하게 여러분들 계시의 빛을 쫓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다.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세상이 참 수려하고 화려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자신들의 어떠함을 가장하고 어떠함을 피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야, 저 사람들은 뭐 말이 안 통해.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요,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자꾸 취하려고 하는 스탠스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대하는 자들의 어떤 주장들을 옹색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명한 지혜와 지식이 교회에게는 분명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속 관계하려고 하는데 세상은 이러한 관계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든 회피하고 부인하고 우리랑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떠한 스탠스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를 고립시켜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세상 배경에 있는 마귀의 전략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부분을 추구하길 바랍니다만,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악한 마귀에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간악함이 드러나는데,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 가치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스데반 집사의 증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말씀을 가감없이 이렇게 딱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갖고 대대적으로 핍박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같은 교회를 향한 불행한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행한 일이죠.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는 대로 넘겨지고 이런 어떤 교회의 큰 환란의 원인을 우리가 자칫 누구로 여러분들
규명할, 누구로 이렇게 지목할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스테반 집사가 괜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전하더라도 우리가 좀 지혜 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가 분열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이때 깨어있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분의 몸이 되어서 똘똘한 하나로 뭉쳐있지 않으면 속수무책으로 이런 어떤 세상의 교회를 향한 핍박이 교회를 흩어버리는, 그리고 교회의 신앙을,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분열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위험천만한 요소, 독소가 있는 어떤 그런 처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고여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은 태생부터가 폐쇄적입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이 유대인들을 조롱할 때 선민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순화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뛰어넘을 수 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자신의 어떤 그런 정체성을 부인하고 그런 어떤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스스로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흩 뿌리는 거죠. 흩 뿌리시지 않으면은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사는 것, 우리 인생에 대한 어떤 예수님을 믿어서 바뀌어진 삶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삶의 방향,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환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 믿어도 뭐 복도 없네. 예수님 믿으니까 더 힘들어지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게 하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행복이요. 또 믿는 자들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인데, 방향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 가리려고 하고 근본부터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간악한, 그렇죠? 전략이다. 이게 그러면 사도시대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던 때만 존재하는 그런 마귀의 전략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라, 세상이 더 도덕적이지 않냐, 윤리적이지 않냐 이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세속적 기주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관망해야 되는데 이 세속적 렌즈를 끼고 세속적 기준으로 자꾸 우리가 바라보면서 신앙의 빛을 바라게 만드는 이런 마귀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어있어야 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기시는 분들 축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교회는 기독교 변증가들이 늘 있어 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이 같은 공격에 대해서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그렇죠? 이 세상의 이 같은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기독교 변증, 기독교 변증이라고 얘기를 할까? 신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변호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확증하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 세상의 논리를 파하는 그런 참 지혜로움과 그 지식의 넘쳐남이 교회는 2000년 동안 늘 있어 왔다. 할렐루야. 지금 없습니까? 지금도 있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부는 참 잘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 의문부로 남기는 삶의 그런 영역들이 여러분들 의문부로 남겨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참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한 영역은 이제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한 영역 안에서 모든 해결문을 다 가져와. 예를 들면 결혼의 문제, 이해 안 된다. 혹은 뭐 직장의 문제,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그냥 덮어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분명한 데피네이션을 내지 않으면 지금 보세요. 마귀의 전략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봐라. 지금 스테반 집사가 이렇게 과격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거야. 이게 마귀가 스테반 집사가 죽은 것은요. 마귀에게는 그닥 큰 일이 아닙니다. 정말 스테반 집사의 죽음을 통해 갖고 이루고 싶은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교회 너희들 봐라.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이제 너희들 하지 마라. 과격하게 하지 마라.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계속 회유하는 거예요. 회유하는 거. 교회의 어떤 그런 높아진 기세를 꺾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막 베드로 사도가 막 병도 고치고 죽을 위기에 딱 공회에 붙들려 갔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복음을 증거하니 얼마나 여러분들 세상이 위협을 느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교회의 어떤 그런 기세를 꺾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마귀의 근본적인 이 같은 일들의 교회 대핍박을 행하는 일들의 이면적인 어떤 그런 마귀의 중심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어떤 사울의 같은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대핍박 거기에 공교롭게도 그 일을 주도했던 게 사도 바울이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깨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울이 회심했을 때 그 회심한 사울을 교회가 모른 척하지 않냐. 마귀가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은 사울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 세속적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지금 일어난 상황을 이해를 가졌다 그러면은 사울을 절대로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교회가 깨어 있어서 사울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물론 뭐 과정 속에는 여러 가지 뭐 잡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통증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받아들여서 이 같은 하나님의 복되신 뜻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어떤 방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잘 잡고 그 뒤로부터 안디옥에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고 그렇죠? 이러한 어떤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최초의 이방인 정부를 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같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은 하나님의 복되신 뜻으로서 이제 교회가 더욱더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확장하고 증거하라는 복되신 뜻이구나 라는 어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화되어지는 이전까지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얻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지시하는 거죠? 교회를 지시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복되신 뜻. 그러니까 언제나 역사에는 수레바퀴가 있잖아요. 한쪽 바퀴가 돌면 같이 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마귀의 시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도리어 역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도권을 마귀에게 내어주면 안 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분명한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나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신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버린대요. 이 시각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죠. 마음이 굽어버리면요. 시각도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의 광채가 환하게 비춰져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마귀가 그렇죠?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우리의 마음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를 자꾸 가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마귀의 계책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그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죠? 세상과 교회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삶을 단절시키는 거예요. 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교회는 의무로 다니는 거지. 다녀주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나의 일상의 삶의 내용들 그냥 내가 진을 짊어져 사는 거지. 뭘 주님께 무슨 위탁을 해. 뭘 물어봐. 그냥 내가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 사는 거지. 그거를 여러분들 영적으로 게으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아멘. 세상을 책망하는 자들이다. 더 나아가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계속 뭐 동성애 이래서 해야 되고 저래서 해야 되고 라는 어떤 그런 논리들을 정말 주님께 여쭤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논리를 넘어서서 그렇죠? 어떤 것이 더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된 이 만물에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가 따지 나아가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참 초월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동성애를 반대하는 그런 법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게 뭐 거대 담론에서만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 사실 뭐 동성애를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게 우리 일상의 삶하고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나중에야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일상의 삶까지도 밀려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당장에 고민이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직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일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이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골머리 싸고 고민하는 문제인데 고민할 필요가 고민하고만 있고 혹은 너무 고민이 돼서 회피하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는 겁니다. 가정의 모든 주도권, 직장의 모든 주도권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붙들고 여러분들 우리가 대항해야 한다. 아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상쾌하고 복된 은혜의 말씀 우리 가운데 선포케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아버지 싸워 승리를 거두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